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나누었던 것 같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갖다 보내셨고, 그것으로 안 돼서 또 바울 사도께서 친히 방문하셨는데 그것도 그 방문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에베소로 돌아오셔서 거기서 뭐 엄정한 편지 또는 뭐 눈물의 편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눈물로 쓴 그런 엄정한 편지를 디도 목사님 편에 이렇게 보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참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디도 목사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하고 사도 바울 목사님의 편지의 명령들을 갖다가 다 순종해서 교회 안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서로 간에 이제 신뢰가 회복되었음을 갖다가 7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런 동안에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베소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이 이제 끝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도 허락하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가 이제 에베소에서 밀란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소란이 발생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두란노 서원의 사역을 접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 있는데, 지금 이제는 마게도니아에 있지만 여전히 사방으로부터는 환란이 있고 환란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7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지방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주신 은혜를 갖다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알게 하려고 이 은혜에 또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바울 사도의 마음이 오늘 잘 들어있는 성경이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지금 머물고 있는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마게도니아 지방이거든요. 근데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좀 지도를 갖다 직접 보면은 훨씬 쉽겠지만은 어쨌든간 마게도니아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북부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은 터키에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면은 이제 마게도니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가 있는 것은 아시아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울 사도가 있는 곳은 배를 타고 건너와서 마게도니아 지방 또 마게도니아 주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입니까? 유럽의 맨 끝입니다. 유럽의 끝이고 또 이제 바다를 갖다가 해협을 건너가면은 이제 거기는 이제 아시아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이런 서로 아시아와 유럽이 맞붙어 있는 곳이 그런 마게도니아인데요. 그런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교회 하면은 첫 번째는 어디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옮겨간 곳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또 옮겨간 곳이 어디입니까? 베리아 교회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물론 마게도니아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겠지만은 사도행전에 그게 분명하게 우리가 이름이 기록되어진 교회는 이 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리아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가죠. 아덴은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 다릅니다. 마게도니아 주, 아가야 주. 뭐 이렇게 보면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덴으로 갔고 아덴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고린도로 가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건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가장 크게 성장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에서 그 밀란이 나고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그들을 피해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왔는데, 마게도니아에 건너와서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사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머물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사실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라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요. 그 루디아 자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제 간수장이었던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됐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갖다가 이제 구성하는 아주 주요 인물이 루디아하고 간수장의 가족들입니다. 그렇게 세워가는 주역들이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은 뭡니까?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의 주도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메인 도시입니다. 메인 도시가 데살로니카고, 데살로니카는 아주 큰 도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이 있어서 큰 무리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귀부인들이 또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구성원이 됐는데, 그것을 갖다 누가 시기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거기서 문제를 막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카에 떠나서 어디로 피신했어요? 베레아로 갔죠. 그때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는 또 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거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서 날마다 성경을 갖다가 상고하는 그런 교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베레아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는 조금 훨씬 더 지적인 것들이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좀 차이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도 물론 데살로니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간 데살로니카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돼서 이제 교회를 갖다가, 떠나게 됐고, 그래서 그들을 피신해서 간 곳이 아덴이고, 아덴에서 이제 열심히 지적인 것들을 막 활용해서 복음을 전해봤지만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곳이 아덴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고린도로 갔죠. 고린도에 가서는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하셔서 거기서 1년 반 이상을 갖다가 머물며 처음으로 교회를 갖다가 크게 성장하고 아주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다양한 은사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던 지방은 바로 아가야 지방입니다. 지금 그리스의 남부 지역이고, 또 주요 교회는 아덴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갱글리아도 있지만 어쨌든간 주된 교회는 이제 보면은 아덴 교회와 고린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지역인 마게도니아하고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한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에 특히 빌립보 교회에 머물고 있으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8장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여기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이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건 뭡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바로 다 그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자 예수님께서 그
높고도 높은 그 보좌를 다 버리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같이 되셔서 피조물이 되셔서 죄 가운데 고통하는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그런 비참하고 가난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예수 이제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마귀의 지배하에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종들이 아닙니다. 마귀의 종들이 아닙니다.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살다가 죽어 저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불쌍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는 정말 왕같이 그렇게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를 갖다가 알게 된 그런 은혜를 갖다 입은 자, 이 은혜를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오늘 고린도 후서 8장에서 나타나는 그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첫째로 우리가 세상의 삶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분명한 그러한 구원의 그러한 은혜가 있고 참 그러한 경험이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이 세상에 대한 그러한 이 세상 삶에 대한 그런 강한 집착이 없습니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저 천국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삶이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게 믿어지는가 하면 안 믿어지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이 그냥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만 우리는 그것이 본 바 되었고 우리는 그것을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땅에 대한 이 땅에서 누가 이게 대단하게 잘 됐다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게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것과 비교나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얻게 되어질 그 뭡니까? 멸관과 그 영광을 갖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거기서 받을 그러한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뭔가를 갖다가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 거에 그냥 몰두해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볼 때 그 결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저렇게 그냥 찢고 볶고 싸우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결말이 어떻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참 그 영혼들이 불쌍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죠. 누구누구님, 꼭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꼭 만나요 라고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는 뭡니까? 성도의 교제죠. 특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를 향한 우리 사랑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는 다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가 세계 각지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고통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향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저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저 위기에서부터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바로 우리 8장에서 나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형태가 바로 뭐냐? 연보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8절에 8장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는데 아니 나를 갖다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 또 하나님께 얘기할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보좌를 버리고 영광을 다 버리고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도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갖다 사랑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바로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향한 헌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연보가 없다면 헌신이 없다면 지금 받은 은혜가 맞나? 혹시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나를 갖다가 지금 꾸미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들여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이 말씀에 대한 이해들을 다 합니다. 왜? 자기 은혜를 받고 정말 헌신된 삶들을 갖다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의 몸을 주시고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게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그런 헌신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이 8장의 말씀들을 갖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그래 이 마음을 주신 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게 내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이게 사실은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라는 말이죠. 누가 막 시킨다고 합니까? 이렇게 왜? 사실 그렇잖아요. 이 연보라고 하는 건 오늘 8장에서 말씀하시는 연보라는 것은 내 생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모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삶이고 나의 어떤 면에서는 모든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그걸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왜 그걸 못 드려? 그게 못 드릴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내 생명이거든요. 내 생명이에요. 내 삶의 생명이에요. 내 시간도 생명이고 우리가 물질도 생명이고 정말 이것이 다 내 생명인데 내 생명을 거기다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 없이 은혜 없이 우리가 누가 시켜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보를 갖다 오늘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연보를 드릴 때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그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거, 그렇게 헌신하고 났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기쁨, 위로, 그 만족함, 그 감사,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고는 누구도 그것을 갖다가 설명해서 알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갖다가 하면 내가 이 연보를 갖다가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분명한 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이게 은혜구나.
바로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참으로 기뻐하시는구나. 왜?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그 의미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러한 연보라든지 이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서 알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요, 우리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게도니아는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하고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연약합니다. 굉장히 주위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고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들이 정말 어땠습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의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이러한 헌신을 갖다가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이 힘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물을 기뻐하십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죠. 누가 해라 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억지로 하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내내 우리가 배워가면서 배웠던 그런 레위기라든지 신명기, 민수기 내내 주시는 그 메시지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드리라? 자원하는 마음을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그래서 다 억지로 이게 율법이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게 오늘도 이렇게 우리 동학교 성도님들이 10의 1조를 갖다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거 갖다가 드리는데 무슨 법으로 안 하면은 내가 이거 크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뭔가 큰 고난을 당하고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은혜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주신 내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제 우리가 그쪽으로 너무 나가지 않고요. 그래 어쨌든가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근데 여기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이 힘에 부치도록, 그들이 힘대로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연보는 어떤 연보입니까? 바로 히브리 교회 성도들을 돕는 연보입니다. 히브리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죠. 어려운 가운데. 지금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린도 교회, 사실은 이 연보를 갖다가 그 고린도 전서에도 권면하고 또 그 전에 1년 전서부터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갖다 처음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연보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와, 이게 바울 사도 보니까 돈만 아는 자다. 밤낮 돈. 헌금해라. 밤낮 그런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를 갖다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정말 자비랑으로 일해서 수고해가지고 내가 우리의 선교팀들이 먹고 생활하는 선교 활동들을 내가 벌어서 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헌금하고 연보하라고 하는 그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히브리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들과 그들을 돕고자 하는 우리 이 마음에서 그것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떻다는 거예요? 사실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고난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그 안에 그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습니까? 아주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교인들을 괴롭히고 교인들을 어렵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은혜를 갖다 팍 부어주시니까 그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게 드려지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힘대로, 또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힘에 지나도록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 극한 가난 가운데도 뭐 풍부한데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지금 극한 가난입니다. 그냥 보통 가난도 아니에요. 아주 극한 가난 가운데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연보한 데살로니카는 역사의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야, 이게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길 건너 있던 바다 건너 있는 에베소나 또는 거기에 소아시아의 7교회들 다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흔적만 남았어요. 흔적만 남았어요. 야, 그러니까요. 좀 그런 반면에 우리 고린도라든지 이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카라든지 베레아든지 이 지역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후손들이 지금도 복을 누리고 자유함을 얻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후 정말 그렇게 은혜롭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오늘 보니까 그들의 부모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헌신된 그분들이 그 심한 가난 가운데서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고 정말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자원해서 한 결과가 그 당시에는 이게 뭔지는 몰랐겠지만은 우리가 2000년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너무나도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정말 신비한 일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20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문서를 갖다가 오늘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막 열심히 그냥 했지만 아마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야,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데, 우리도 이렇게 가난한데 꼭 그렇게 히브리 교회를 갖다가 돌봐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이 은혜를 갖다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이 이 일을 감당했을 때, 그러니까요, 거저 없는 것이죠. 오늘 9절에도 말씀한 예수님께서도 자기 마음, 자기 몸을 들여서 정말 우리를 갖다가 부욕해 하셨는데,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에베소 교회나 그 많은 두아디아 교회 거기에 많은 7교회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교회 중에 이즈미르라고 하는 지역은 그 가운데도 뭐가 있어요? 지금도 교회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모슬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말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참 극한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에 부치도록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결과가 오늘날 분명하게 우리 눈에 보여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참 우리들도 참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그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어떤 때는 막 힘들고 어떤 때는 어렵고 그러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우리가 그것에 자원해서, 이게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면은 그거는 아무런 내게 복이 안 됩니다.
아무런 상급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올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올라가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물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원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6절에 말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도다. 이 은혜를 성취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여기에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권면이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디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연보하기로 시작하고 권해서 그 일을 갖다가 시작했는데 그 은혜를 성취하라. 그것을 갖다가 모아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정하는 거라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것을 갖다가 모아서 성취하라라고 권면.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 믿음 말로 지식으로 또 사랑으로 그렇게 모든 일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이 어떻단가요? 연보에도 너희들이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누구든지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고 그것은 어떻게 자원하여서 하는 것이고 또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게 억지로 너희들에게 명령해서 이거 해라 막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나 예물이 아니고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헌금들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한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사랑의 표현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9절에 아주 그것을 명확하게 하면 나도 여기서 그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도 나의 나도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부유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지 않느냐.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한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부욕케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게 물질적인 부유도 있고 영적인 부유도 있고 우리 신분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돼서 그 부유함과 그 영화로움을 갖다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게 결국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날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오늘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이 연보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많은 연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연보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걸려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동학교 성도님들이 참 풍성하게 하나님 옆에 최선을 다해서 좀 여기서 정말 가난 가운데도 정말 어떻다는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렇게 좀 하나님 옆에 드려진 이 귀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로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특히 우리 마게도니아 교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그렇게 충성 봉사한 그 결과물을 봐라. 오늘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요.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헌신이 그냥 여러분들의 충성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자손손이 참 100대, 1000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결과물을 갖다가 지금 봐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지만 그냥 바울 사도의 칭찬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그 자손들이 얼마나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 그러나 바다 건너 하나만 가도 우리 투르키에 터키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그냥 겨우겨우 그냥 신앙을 갖다 유지하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좀 순교의 피가 아주 줄줄이 흐르고 있는 땅 또한 터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자, 그 어떤 후손은 이렇게 정말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자유롭게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반면에 어느 후손들은 정말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게 되느냐. 이 차이가 도대체 뭐냐. 오늘 여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복으로 갚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